24절까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생각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20살 새내기들이 함께 중고등부에서 올라와서 이 뉴 공동체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고딩이 아니야. 청년이에요. 이제 고딩 스피릿을 버리고 청년으로 거듭나게 해줄 겁니다. 선배들이 잘 양육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왜 웃지? 그러면서 아마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게 예슬이가 뒤에 왔어요. 네, 오랜만에 우리 공동체 예배 온 것 같은데 참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신예슬 환영합니다. 2015년이 무슨 해인가요? 네, 영어로가 아니고 한문으로 하면 을미년이래요.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양띠, 양띠 25 동기들이 양띠거든요. 양띠. 네. 다시 한번 번쩍 손 들어보세요, 양띠들. 그냥 뭐, 네. 혁진이 양띠야? 맞습니다. 그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양. 네? 어떤 이미지? 혁진이가 순해요? 네, 순하고 뭔가 깨끗하고, 그죠? 뭔가 이 순백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순수한 이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넓은 들에서 뛰노는 그 양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평온하고 아름답고 잠잠하고 고요한, 이게 우리가 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뭘 세라 그러죠?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면 잠이 온다, 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세 보신 분 잠이 오던가요? 양을 세면? 효과가 없죠? 우리가 보통 아이가 칭얼대면서 잠이 안 와서 칭얼댈 때면 눈을 감고 양을 한 마리, 양 두 마리, 영 세 마리 이렇게 세보라고 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다 보면 스르륵 잠이 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요, 효과를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잠이 올 때 우리는 양을 세라고 했을까? 개도 있는데 개 한 마리 이러면서 세도 되는데 굳이 왜 양을 세라고 했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설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양에 가서 지금 찾아봤어요. 심심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의 설. 이 잠자다를 뜻하는 영어가 뭔가요? 오늘따라 굉장히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을 시대들이 있어서 그런지 원래 이런 거 대답 잘 안 하거든요. 얘네들이 감각해가지고 대답 잘 안 하는데 거라 얼른 와. 빨간색은 멋있다. 슬립이라는 뜻이 잠자다라는 뜻인데 그 양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뭔지 아세요? sheep이에요, sheep. 그래서 그 한 가지 설에 의하면 이 sleep하고 sheep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sheep을 반복하다 보면 sleep 하는데 도움이 된다.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설이 있어요. 뭐 미국에서 만든 거겠죠.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좀 전에 말했던 이 넓은 평원에서 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들의 이미지가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우리가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다 보면 그냥 우리가 잠들게 된다. 뭐 이런 설이 있죠. 여러분이 잠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이거를 딱 펼 때, 그죠? 성경책을 딱 펴면 바로 잠이 오고 그러는데 양들 필요 없죠. 뭐. 어쨌든 그 2015년 그 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그 양 하면 떠오르는 이 평온한 이미지처럼 우리 뉴 공동체 모든 식구들,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내기들이 주님의 안에서 평온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한 해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각의 색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인물 아세요? C.S. 루이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 오늘 굉장히 어필하는데. 야, 머리는 왜 넘겨 대체?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아마 보니까 나니아 연대기는 봤을지 몰라도 책은 안 읽어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가? 대단한 신학적 주제죠. 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 대표적인 책이고, 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백하게 기록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분 읽어본 적 있어요? 고통의 문제,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오로지 나니아 연대기. 맞아요. 여러분이 알만한 거는 나니아 연대기죠. 네, 영화로도 나왔었죠. 보신 분 계십니까? 나니아 연대기. 봤는데 되게 지루하던데 저는. 그 신비로운 사자가 나오는 그런 영화. 여기서 이 사자가 사실 예수님의 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자가 이 성경을 판타지로 풀어낸 게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사탄의 전략을 소설 형식으로 다룬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대장 사탄이 이 졸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회심을 허락하라. 잘 들어보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회심을 허락하라. 그러나 습관은 바꾸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회심은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만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회심한 그 마음이 다시 육체적인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생활에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 지금 여기 새내기들이 앉아있는데 왜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어색하죠? 지금 어색하죠 여러분? 미치겠죠 막 어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커먼 막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이 막 있는 것 같고 어색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의 예배 습관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1년 동안 제일 고참으로 이제 예배 이렇게 뒷짐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올라와서 또 막내라니까 그죠? 습관이 안 되죠. 습관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고 아마 그럴 텐데 한 3개월은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내가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을 신앙합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습관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심을 해도 사탄에게는 사실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도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갔고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올 한 해 내가는 이거는 지키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 구호로만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가능케 하는 습관, 평안을 가능케 하는 습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습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련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정말 변화와 승리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들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올 한 해 승리를 가능케 하는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2015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의 해, 그리고 승리의 해,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니까 24절 맨 뒷부분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라는 말씀이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딱 맞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롭게 되라고 명령만 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워질 것인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먼저 승리하는 습관, 축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는 것. 옛사람을 벗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신생들 이제 고딩의 스피릿을 버려야 여러분 진정한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고3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고3이라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나는 청년이야 라는 스피릿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이 청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작업. 우리가 올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로, 변화의 한 해로, 축복의 한 해를 만들려면 먼저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에 갖는 특징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22절을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다시 말해서 예전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정리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려면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요? 나의 예전의 습관들. 예전의 습관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길러서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 보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예전의 습관을 따르는 내가 나의 새로워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승리를 바라고 기도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예전의 습관이 있다면 작년과 올해의 삶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작년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겠죠. 옛사람을 버리셔야 돼요. 예전의 나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 심리학 관련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예화인데요. 한 여자분이 정신과를 찾아갔대요. 요즘 뭐 정신과 가는 게 뭐 나쁜 일이 아니죠. 우리는 다 사실은 다 일종의 정신병들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으면 좀 불안해요. 항상 이렇게 똑바로 약간 항상 제가 은혜가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해놓고 자꾸 피아노를 쳐가지고 제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강의대상에 조의할 때 올라가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 안 하나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약간 저에게는 그런 강박이 사실은 약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에 대한 미쳤죠. 네, 아무튼 그런 있는데 다 있으시죠, 여러분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선택장애. 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이제 희대의 발명품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선택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강박증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정신과를 찾아갔대요. 선생님, 저는 항상 뭔가가 불안합니다. 안정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해야 할 일도 없고요. 일도 잘 풀리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 정신과를 찾아갔대요. 그러더니 이 의사가 이제 솔루션을 주는데 남들은 모르지만 당신만 알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물었대요. 내면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당신만 아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라. 나는 못 고치겠다. 그랬대요. 또 다른 병원을 가니까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나 동네 친구들에게 학대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병원을 2군데나 가봐도 이 불안감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지인의 소개로 이 상담을 잘한다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2번이나 효과를 못 봤던 터라 사실은 이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죠.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불안감에 휩쓸릴 때마다 하는 버릇이 혹시 있습니까? 당신이 불안할 때마다 하는 습관적인 버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 저는요, 불안할 때마다 종이를 찢어요. 종이를 막 찢는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종이를 찢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의사가 그 여자분에게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반말로 그러더래요. 다시는 그 종이 찢지 마. 반말로. 절대로 찢지 마. 그러더래요. 무슨 마치 점쟁이처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었던 이 의사가 갑자기 호통을 치니까 여자분은 어땠겠어요? 놀랐겠죠? 그 놀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호통 소리를 듣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이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불안감이 혼자 있으니까 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뭘 찾을까요? 종이를 막 찾아서 찢으려고 하는 순간 그 귓가에 한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호통을 쳤던 그 의사의 음성. 다시는 그 종이 찢지 마. 절대로 찢지 마. 그 음성이 귓가에 울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신히 그 종이를 찢지 않고 참았습니다. 또 반복되죠. 또다시 불안증이 찾아오고 종이를 들렀을 때 의사의 호통 소리가 다시 나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이 3주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주째 되니까 불안감이 생겨도 더 이상 종이를 찾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안할 때마다 했던 이 종이 찢던 그 버릇을 멈추니까 점점 더 불안감도 사라지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감을 만드는 것은 뭐였습니까? 종이를 찢는 그 사람의 습관이 계속해서 불안감을 증폭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여성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유복한 환경을 아주 평온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려면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전의 습관이 바뀌셔야 돼요. 예전의 습관. 그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변화되어 보겠다. 달라져 보리라. 올 한 해는 살을 5kg 빼보겠다. 하지만 밤에 라면 먹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5kg를 감량할 수가 없죠.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변화가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전의 습관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떠한 소원함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소망함을 갖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혹시 관계가 더 풍성해지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했던 습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관계의 시작은 뭐인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인격을 만날 때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뭡니까? 네? 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악수하면서 악수가 뭐죠? 결국에는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인사만 잘해도요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삽니다. 반면에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전혀 없어도 인사를 제대로 안 하면 뭔가 인사를 하지 않는 그리고 받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새내기들 이제 뭐 대학 정시 입시를 하면 이제 면접을 보죠. 면접들과의 처음 대면할 때 면접관들과 처음 대면할 때 뭘 합니까? 예? 뭐 하죠? 인사를 잘하는 것이 면접의 시작입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면접 점수가 거의 결판이 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를 잘하는 습관만 길러도요 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의 이미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내 돈 주고 짜장면 먹을 거 남의 돈으로 탕수육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하셔요. 내가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예배했나? 어떻게 예배드렸나?
그 예배의 태도, 그 예배의 습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 시원치 않은가를 점검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머리로. 휴대폰을 하지 않았나? 찬양할 때 입을 닫고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패턴과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꼭 예배에 늦어요. 그죠? 꼭 늦는 사람들만 보통 예배에 늦습니다. 항상. 왜냐면 이게 습관이거든요. 왜 웃어? 습관이거든요. 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지각에 대해서 이게 크게 이렇게 되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요, 지각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도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아요. 지각하는 사람은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습관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건으로 어떤 기업과 협상할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에 대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내 안에 미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각해도 전혀 미안함이 없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각하면 미안해하죠. 그러니까 미안함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상이 내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회사가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기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현무 아시죠? 히든싱어의 MC 전현무. 왜 그렇게 욕을 먹죠? MC 되게 잘하는데 아침 라디오 뭐 몇 번 펑크를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온갖 지탄을 다 받고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런데 그게 두 번, 세 번까지 했다 그러대. 예. 반복하다 보면 신뢰를 잃어가는 거죠. 그럼 지각에 대한 여러분의 마인드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시작되면 꼭 물을 마시러 가요. 예배가 시작되면 가요. 예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배가 시작합니다. 땡 가면 갑자기 목이 말라요. 그죠? 네. 갑자기 밥 마렸던 화장실이 막 가고 싶어져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땡 하면 목이 마르고 화장실이 급해지는 사람들. 그게 진짜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네, 앞에서 성원이가 성원이 딱 쓰는 순간 갑자기 목이 마르고 네,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네. 설교합니다 하면 뭐가 오죠? 갑자기 네, 잠이 오고 주름이 오고. 마치 이 파블로가 그런 실험을 했잖아요. 종을 막 치면 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을 막 흘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에 종을 막 치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고, 설교에 종을 막 치면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고. 개에게 비유해서 미안한데 네.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습관으로 굳어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 예배의 태도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혹시 나는 아닌가? 찬양이 시작되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지는 사람들, 예배가 될 리가 없겠죠. 예배가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것들을 버리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영적 건강들이 다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한 게 좋아요. 저도요, 편하게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마냥 편하기만 하면요,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서 안에서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유가 되게 좋은데 어떤 바운더리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 그것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마지노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예배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 버리시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삶을 좀먹고 무너뜨리는 예전의 습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작년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변화되고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23절 보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자,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습관,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23절에서 말하는 심령을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attitude of your mind 이렇게 번역했어요. attitude of your mind.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쉽게 이야기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영적인 습관, 승리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승리를 생각해야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퍼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업적 이전에는 언제나 위대한 생각이 있었다. 위대한 업적 이전에는 언제나 위대한 생각이 있었다. 여러분, 위대한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의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망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나의 삶이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소망하는 것 진짜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기도, 피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선한 열매를 경험하길 원하시고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누가 무섭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책 한 권 읽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어떠한 케이스 하나를 경험해보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요. 그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삶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될까? 2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자,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하나? 의와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왜 TV를 바보 상자라고 할까요? TV들 보시죠? 네. 안 봐요, TV? 네, 보죠. 미생이 끝나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게 없는데, 네. TV를 보면 뇌가 거의 활동을 안 한다 그러죠? TV를 보면 왜 뇌가 활동을 안 하나? 그러니까 눈만 계속해서 TV를 따라가다 보니까 생각하는 작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가 정지 상태에서 그냥 눈으로만 TV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됩니까? 한 달에 책 몇 권 읽으시나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죠? 책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읽으면서 글로 된 활자를 보면서 우리는 책 이외의 내용들도 확장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써놓으신 책, 이 성경 66권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감이 폭발해서 놀라운 생각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면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탄생이 되어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면요 질병의 7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대요. 아셨어요? 손 씻는 습관이 중요하죠.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이 지식, 이 생각,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손을 씻는 습관을 기르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명제, 이런 지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손을 잘 씻지 않을 거예요. 화장실 가도, 심지어 밥을 먹어도 화장실에 갔다가 밥 먹었다가 다시 화장실 갔다가 밥 먹었다가 해도 전혀 거리낌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이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손 씻는 습관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인한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식이 변화를 이끈다. 지식. 골로새서 3장 10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죠. 시작. 지식에까지, 자식이 아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24절에서와 같이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새 사람이 되나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66권 성경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의 지식이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하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는 새 사람을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식이, 다시 말해서 생각의 내용과 항목이 바뀔 수가 있는가? 어떤 지식이 새 사람의 습관을 발생시키는 촉매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습관을 발생하게 하는 생각의 항목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서 생각의 항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생각의 항목들이 우리로 하여금 습관을 만들게 되고요.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의 탄생은 이 말씀이라는 씨앗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탄생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브레인스토밍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견해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거룩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자신 있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깃발. 그런데 내가 흔드는 깃발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되어버리면 자신감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깃발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 경험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깃발.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여가 맞습니까? 야가 맞습니까? 물론 둘 다 못된 놈들인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정치하시는 아버님 안 계시죠? 네, 그런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사실은 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지위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스펙이 좋아야 된다. 지위가 있어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무슨 소리냐. 성품이 좋아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아예 무슨 소리야. 당연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실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지.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한 사람을 뭘로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분은 예배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예배를 빠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고 시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올해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뉴 공동체는 먼저 리더들, 임원들이 먼저 말씀의 씨앗을 심는 작업을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잘들 되셔요? 우리 리더님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시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하루에 말씀을 4장을 읽는데요. 한 장을 다 읽고 한 줄로 요약하는. 여러분 너무 요약하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1장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포함해서 한 줄로 요약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쉬운 작업이 아닌 거 알죠. 그러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의 머리에서 거룩한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생각이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고 내가 말씀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리더나 임원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 탑 리더 송이자매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원하시지 않겠지만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 읽는 훈련에. 그러면 말씀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습관 안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습관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선한 행동이 말 그대로 습관이 되면 생각과 느낌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코 팔 때 생각하지 않죠? 코를 파야 될까? 코를 파면 내 손이 썩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는 그냥 습관적으로 코를 팝니다. 그게 습관의 놀라운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해받나? 선한 행동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생각과 느낌을 거치지 않고도 여러분의 삶이 선한 행동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습관의 힘을 승리하는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나쁜 습관보다 좋은 습관에게 더 많은 삶의 자리를 내어준다면 여러분의 2015년 12월 31일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극을 보면 연극의 1막과 2막 사이에 깜깜한 밤이 있는 이유는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입니다. 1막의 의상을 2막에도 그대로 입고 나온다면 연극이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무대이지만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굳이 나눈 것도 사실은 이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입었던 예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입으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어제의 습관을 오늘도 입고 나온다면 여전히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작년과 동일하게 번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2015년 한 해가 번태로운 삶이 아닌 새롭게 그리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려면 먼저 어제까지의 잘못된 습관들, 예전의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면 먼저 새로운 생각의 항목들을 여러분이 탄생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씨앗은 여러분의 입장, 내가 가진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통한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작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올 한 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은사 그것을 잃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잃으려 가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은사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의미 자격 없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거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 낡은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 습관들을 익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들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원합니다. 옛 자아를 예전의 나의 모습을 다시 옆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들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바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작년의 낡은 하늘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예전에 나의 자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새로운 날을 낼 수 있도록 원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혈 따라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과 선포하시면서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다 볼 수가. 다시 한번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다시 한번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죠.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질병과 고통 불어 불멍에 번데 고열의 능력 의식하며 나갈 때 선포하시면서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질병과 고통 불어 그 박수 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노력의 능력 의식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올 한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작년과는 다른 무언가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도전하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의 습관들을 버리고 예전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도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그냥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갔던 삶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남기고 점을 찍고 선을 긋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멤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멤버들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탄력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사모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삶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